안녕하세요. 도마복음이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30강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혼자이면서 선택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왕국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곳으로부터 나오고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혼자이면서 선택받은 자들은 뭐냐면은 이걸 이제는 그 성육화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육화된 존재인데 그 그리스도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리스도, 도마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들은 각 사람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성육화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그 천지와 합하고 일월과 합하며 귀신과 합한다. 합한다. 그래서 귀신과 합하여 하나가 된다.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음양이 하나고 음양일체, 양성동체, 그다음에 영육일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음중양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 합하여 하나로 있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1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때 이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이다. 그래서 중이다. 그래서 음과 양이 합해 있는 그 위치에 딱 10이라고 딱 글자를 보면 뭐예요? 음과 양이에요. 하나는 여성의 성기, 하나는 남성의 성기라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바로 근원의 창조의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음이면서 동시에 양일 수 있는 상태의 존재를 영원한 창조의 공간에 있다. 시공간을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시공간을 창조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벗어나 있는 영원한 현재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사실은 여기로부터 근원을 한 거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바타로 이렇게 현현화된 게 지금 인간들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고향이 10이죠. 인간의 고향은 10이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고향은 10이고, 10이고, 그 10인데, 그 고향으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성육화함으로써 고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향이 원래 10인데 그 10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 10에서 머물 수 있는 상태로 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성육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서 그리스도를 성육화해 내야지만이 바로 여러분이 떠나온 그 고향,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지어진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육화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성육화한 그 고향이 뭐예요? 거기가 왕국이다. 고향을 왕국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카발라 같은 데서 말쿠트다 이라고 말쿠트가 바로 왕국이다. 킹덤인데 왕국인데 이거를 우리가 10으로 한다.
그래서 10말쿠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말쿠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10말쿠트. 그래서 10말쿠트 10왕국. 거기가 바로 뭐예요? 음양을 초월해 있는 음중량이 하나인 천지와 합하고 하늘과 땅을 합하고 1월 태양과 달이 합하며 또 귀신과 합하여 여러분이 신적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음양일체, 양성동체, 영육일체, 음중량의 중에서 그 10의 공간에서 하나로 합하여서 들어가는 그곳을 성육화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도록 선택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이 공간에 들어간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주를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선민, 자, 선택받은 자가 선민이다. 그럼 선민이 언제 선택을 받는 거냐? 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택받은 자 선민 하면은 여러분이 바로 이해가 선택받은 자가 왜 복이 있냐? 선민을 한자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이게 선민이구나. 요즘 이제 투표하죠. 투표 앞으로 선거할 때 선거한데 선거의 선자입니다. 자,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받은 삶. 그럼 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은 손입니다. 이 손에서 온 거예요. 손괴, 바로 무엇이다? 선택을 언제 받냐? 이런 뜻이요. 선택을 언제 받냐? 언제 받는 것이냐? 이거죠. 선택을 언제 받냐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동양사상적 개념으로 선택을 받는 시점은 손이다. 손괴에서 받는다라고 해서 손괴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손이 있습니다. 손괴.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받는구나라는 걸 아셔서 이 손괴가 있는 5와 6 사이에서 5, 6에서 손괴가 있기 때문에 선택받는 공간. 여러분이 선민으로서 선택받는 공간이 여기구나. 그렇게 했어요. 선택받는 공간이 뭐예요? 성육화하는 공간이 바로 선택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육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는 것이다. 그런 거를 우리는 구궁 정의도를 통해서 바로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손자가 있잖아요. 손자가 뭐야? 손으로 간다. 손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는 손이 바로 이게 손괴인데 이것이 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자, 한자를 잘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달려간다. 이걸 운행이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선자가. 운행이 돼서 나오는 사람이 이게 선민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손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금방 나온다. 한자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글자예요. 자, 히브리 문자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원래 히브리 문자보다 더 심오한 이치를 표현해주고 있는 게 사실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 공부들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민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이 있을 때 뱀을 뭐라 그러면 뱀사자가 들어가요. 이게 선민을 잘 보면 손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손자가 여기 보면은 뱀 2마리, 뱀사가 2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 2마리가 있는 곳이구나. 뱀 2마리, 손자, 뱀사가 2마리가 공통, 같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뱀 2마리가 같이 있는 곳. 여기가 손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뱀 2마리가 같이 있는 요 공간, 여기서 머리 밖으로 나오기 전, 여기가 바로 선택받는 선민이 되는 공간이다. 성육화가 되는 공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성육화를 해야지만 선택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성육화가 안 되는 사람은 선민이 될 수가 없고 선택받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자기 할지라도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떠버려도 여러분이 성육화가 안 되면은 그거는 다 헛소리고 거짓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가 안 나오면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죠. 거짓이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된다.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요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은 자가 복이 있다. 자, 복이 있는 거는 또 뭐냐면 이때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니까 황금 메탈체가 되니까 황금 메탈체가 현재의 돌로 모든 걸 다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복을 받아요. 불사 영생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존재. 그것도 복이죠. 자, 복이 많습니다. 여기로 받을 복이.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또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다. 그것은 빛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자기 발로 서서 이미지로 드러내었다. 라고 대답해라.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며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돼 있죠?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안에 존재하는 너희 아버지의 표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움직이고 다시 멈춤이다 라고 대답하라. 자,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그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동양학하고 통한다. 도마복음의 그 사상 체계가 이데올로기 구조가 동양 사상하고 일치한다. 이런 걸 제가 밝혀냈죠. 자, 동양 사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도마복음 사상이. 그러니까 동양 사상, 동양 철학을 모르면은 이 이치를 모르면 사실 동양 철학을 안다고 하는 분들도 이거 잘 몰라요. 김영옥 교수님 같은 거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분도 몰라요. 맨날 동양 강의하시는데 이거 몰라요. 그분이 저 도마복음 이거 강의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동양 사상 가지고 푸는 걸 제가 보질 못했으니까 이분이 동양학을 안다고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동양학을 잘 모르시는 분이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 책 아무리 갖다 놓고 봐도 자기가 스스로 깨우침이 없으면은 뭐가 뭔 소리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게. 자, 여기 보면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너희 안에 존재하는 너희 아버지의 표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표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움직이고 다시 멈춤이다라고. 움직임이고 다시 멈춤이다. 아니 무슨 황당한 소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움직이고 다시 멈춤이다. 자, 동양 사상을 아는 사람은 금방 머리에 딱 띄어나요. 자, 주영계가 쓴 태극도설이라는 게 있는데 태극도설을 보겠습니다. 태극도설이 태극도설. 자, 주영계라는 사람이 송나라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극도설을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태극도설을 돌아다니는 걸 가져다가 자기가 이걸 세상에 알린 거예요. 주영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영계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그 태극사상, 우리 한국인의 그 국기가 뭐예요? 태극기잖아. 거기 태극 있죠? 그 태극이야. 그 태극이 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태극기를 컬러풀한 걸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여기 태극도설에 어떻게 써있냐면은 무국이 태극이다라는 말씀. 무국이 태극이다. 일동일정한다. 자, 무국이 태극인데 일동일정해서 호의 귀근하다. 그래서 분양한다. 그래서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다. 그 양이 바로 음양이 바로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동일정 호의 귀랑 분양 양이 2번 해서 뭐예요? 무국이 태극.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무국이 태극이다. 자, 무국이 태극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태극도설에 있습니다. 태극도설에 무국이 태극이요. 일동일정한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멈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멈춘다. 이것이 한 번 움직이는 것이 양동이요. 한 번 멈추는 것이 음정이다. 그래서 양음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해나간다. 양동 음정.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것은 움직이고 다시 멈춤이다. 자, 태극이란 뜻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태극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태극이란 말을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동일정한 거, 이거 태극. 주영계의 사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표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마복음을 보면. 상당히 신묘한 일이죠. 자, 일동일정한다. 그래서 시뻘건 거는 빨간 거는 양, 청색은 그래서 밤 0시부터 12시까지는 양이 주동하고, 낮 12시부터 0시까지, 밤에 0시까지 음이 주동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양생, 음이 왕하고, 양이 왕한 뒤에 음이 왕했을 때, 양이 왕했을 때 음이 생성돼가지고 또 음이 왕해지는 거죠. 왕성해지는 거죠. 이것이 일동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국이 태극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국이 뭡니까? 무국이 신무국이다. 그러니까 무국이 신무국이니까 이게 십자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가 바로 무국을 뜻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국이 태극이다는 건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다? 그런 얘기도 되고, 무국 자체가 태극이다? 이렇게 봐도. 태극은 뭐냐? 씨앗이다. 그런 뜻이야. 씨앗. 자, 그래서 태극이 요런 뜻, 요렇게 음양이 돌아가는 하나의 씨앗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이 나온다. 무국에서 나온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음양이다. 음양이, 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도는 음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도다. 동양에서는 도구나. 라는 걸 알 수, 도를 얘기하는구나. 야, 도는 이름 일량. 이름. 동정이에요. 한번 움직이고 한번 멈추는 거. 이것이 바로 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양 사상에서 도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무국이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 습성 자체가 무슨 로마인들이 그것을 뭐 잡아다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그 로마인들 그 십자가 처형 자꾸 생각하는데, 원래 신약 성경의 십자가 논리라고 하는 것은 무국을 표현한 거예요. 그 현상적으로 상징과 심벌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이 자꾸 역사적으로 자꾸 빠지게 되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한 얘기는 자꾸 그 중요한 얘기는 다 까먹어버리고 엉뚱한 쓰잘데기 없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예수 가르침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수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다. 아니,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가르쳤더니만 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데, 손가락 보는 것도 좋지만은 손가락도 안 보고 이제는 손목만 봐, 손목. 그 아래만 보고 계속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태극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태극이다. 아버지의 표식이 뭐예요? 아버지의 표식은 태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태극이구나. 그러니까 태극 운동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는 게, 아버지는 신무국이야. 그러니까 신무국이니까 신무국이 하늘 아버지. 신무국이 아버지. 일태극이 그 아버지가 현상계로 드러날 때 아버지의 드러남. 일로 시작해야 되니까 10은 0이니까 사실은. 그리고 0에서 시작하는 건 1이니까 일태극은 뭐예요? 아버지의 드러남, 아버지의 표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고 해서는 양성동체 아버지야, 사실은. 예? 단지 양적인 측면. 왜냐면 양동 음정하니까 양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양이 주동하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의 그 상을 표현한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음양 양성동체예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다. 자, 이것은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씨앗이다. 자, 우주의 씨앗인데 이 우주의 씨앗이, 자, 무국에서 우주의 씨앗이 생성이 돼서 우주의 씨앗이 우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 폭발해야 된다. 폭발해서 나무로 자라야 된다. 할 때 뭐요? 나무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폭발할 때 어떻게 해요? 폭발할 때 번개로 폭발한다. 번개로 폭발하는 게 어떻게 돼요? 자, 번개가 폭발한다. 그 뜻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씨앗이 뭐냐면, 자, 씨앗이 요 위치로, 요 도상으로 설명하면은, 자, 잘 보세요. 야, 씨앗이, 여러분이 어디서 왔다고 하면은, 씨앗이, 여기에 일백수성이 씨앗입니다. 자, 씨앗. 음양이다. 음양 태극이다. 일백수성이 태극이에요. 태극이 심어져가지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면서 껍질이 벗겨지면서, 자, 팔백토성이라는 게 뭐예요? 흙 속에 있구나. 일백수성은 물 속에 있구나. 팔백토성은 흙 속에 있구나. 자, 물 속에 있다가 이제 흙 속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물 속에 잠재돼 있다가 서서히 떠올라가지고 흙 속에, 자, 약간 언덕 같은 데다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폭발하는데, 뭘 폭발하냐면, 여기가 삼병목성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번개예요. 삼병목성이다 할 때 진괴다라고 하는 게, 진괴는 뭐냐? 번개가 터진다는 거예요. 번개가 터져.
터진다. 번개가 터진다. 이게 번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삼병 목성은 뭐야? 나무라는 뜻이잖아. 나무가 나무인데 나무가 번개가 터져 나오듯이 나무가 줄기가 터져 나오는 거고, 사롱 목성은 손개는 이거 뭐예요? 가지로 쫙.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나무가 자라나는 게 마치 어떻게 돼요? 번개가 땅 밑으로부터 위로 터져 나오면서 가지들로 쫙 번개가 그냥 뭐예요? 번개 보세요. 번개를 상상해. 번개가 막 가지를 치면서 나가잖아요. 그 모습이 사실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 뭐예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은. 짧은 시간에 나무가 자라는 상을 취할 때 그렇게 된다면. 번개가 확장하면서, 가지로 확장하면서 바람을 불러일으키죠. 바람이 휙 부는 태풍이란, 폭풍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걸 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폭풍 발생하면서 자기 폭풍. 그래서 번개가 터지면서 전자기 폭풍으로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터져 나온 거죠. 빛이 터져 나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성육화되는 과정이란 말이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씨앗에서 있다가 빛으로 폭발되면서 나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자기 폭풍 발생하는 요 지점에서 몸이 형성이 돼서 또 하나의 알로 이렇게 이 태극이 다시 여기 또 생성이 돼. 태극으로 다시, 깨끗한 태극으로 다시 여기서 생성이 돼서 딱 들어옵니다. 자, 여기 들어오는데 이게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3의 눈이다. 요게 제3의 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불타는 눈, 불타는 제3의 눈, 불타는 제3의 눈이 된다.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육화 과정이에요. 성육화 과정. 그러니까 여기가 몇 시에? 밤 12시, 0시에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온 거예요? 난 12시까지 왔으니까, 정오까지 왔으니까, 정오에는 뭐예요? 태양이 환하잖아요. 가장 밝을 때로 온 거예요. 칠수는 뭐야? 칠수는 가장 밝은 정오. 태양이 중천에 뜬 때, 이게 태양이 중천에 뜬. 태양이 중천에 뜬 상태. 그러니까 태양이 중천에 뜬 상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한 상태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가 태양이 중천에 뜬 상태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육화된 그리스도가 되면은 여러분은 빛 속에서 나온 것이 되는 거예요. 성육화됐다는 건 뭐예요? 자기 폭풍 속에서 몸을 형성해서 마치 그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는 상을 취하면서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빛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요 그림이 그걸 잘 표현해 주는데, 자, 이것이 여기 볼 때에 요 빨간색이 요 빨간 게 바로 불이에요. 불과 빛과 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터진 거야. 자, 요 위치, 여기서 빛이 시작했잖아요. 빛이 언제 시작해서 자축인 할 때 인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1, 2, 3에서 요 3에서 시작한 거지. 이거 빛이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빛이 시작이 돼가지고 빛이 터지기 시작한 거. 터져 나오면서 빛이 생이고 빛이 태어났다. 그래서 빛이 태어난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가장 왕성하게 빛을 발할 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빛이 가장 밝게 빛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빛이 터지면서 번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사실 뿌리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침이 오기 전에도 어때요? 밝잖아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도 밝잖아요. 그러니까 요 삼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어둡고 하지만 밝은 상태.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떠올랐을 때 지평선에 태양이 떠오르는 게 묘예요. 그 다음에 오지는 점점 태양이 남중하잖아요. 남쪽으로 올라가면서 밝아지잖아요. 요게 바로 남중하는 상태. 완전히 정오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태양과 같은 존재인데, 태양과 같으니까 몸 안 자체가 태양이야. 근데 몸 자체는 달이기 때문에 태양 속에 달이 있는 1월 합딱.
1월이 태양과 달이 하나로 돼 있는 상태니까 태양을 안으로 감추고 있으니까 그 태양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장 밝을 때가 요때다. 그러니까 빛 속에서 태어난, 빛 속에서 나온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예요? 가장 밝을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성육화가 돼서 여러분이 몸 밖으로 나왔을 때가 가장 밝은 상태다. 가장 밝은 상태. 그래서 뭐라고 된다? 빛 속에서 왔다. 이런 표현. 너희는 빛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여기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정화가 여기가 불이요. 그 빛을 내려면 불이 타올라야 되냐. 이것이 바로 하늘의 불이요. 천하요. 이것이 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빛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병하는 그리스도 몸에서 나는 빛. 자, 이거는 뭐야? 천하는 몸에서 타오르는 불길.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몸에서 불길이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기름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다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건 뭐야? 여기다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괜히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지 머리에서 계속 불이 타오를 거 아니야. 이 존재가 계속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뭐야? 여러분이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지 몸 밖으로 나왔을 때도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태울 거 아니에요. 태워야지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써 있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라는 뜻이 사실 여기 5 숫자의 다섯 처녀를 뜻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 몸 상태가 다섯 처녀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상태가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불이 확 타오르니까 빛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에서 왔다. 누가? 도마 그리스도도 빛에서 왔고 베드로 그리스도도 빛에서 왔고 바로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성육화하면은 빛에서 온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빛으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된다. 빛으로 나온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서 왔다. 빛으로 존재한다. 빛이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 발로 서서 이미지로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자기 발로 서서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 빛이 비추면 이렇게 보면은 어때?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미지가 이렇게 어떤 이미지들이 이게 보인다 이게 사람의 이미지가 보인다 그게 그 얘기죠. 이렇게 빛을 보면은 빛 속을 보면은 그렇죠. 빛으로 드러내었다니까 빛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일종의 정보 상을 내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빛으로 정보를 내보내고 그러니까 홀로그램을 보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홀로그램. 자, 이것이 빛으로 이미지로 드러냈다는 것은 그 빛을 통해서 홀로그램을 이렇게 보내서 홀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물질화시키면은 현상계가 창조가 되는 게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뜻이라 그렇죠. 그래서 요 이치를 모르면 이거 전혀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자, 또 가겠습니다. 51번째, 자, 51번째,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 언제 죽어서 쉬고 있는 자들이 부활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새로운 세상에 오겠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했다. 너희가 기다리는 것은 이미 왔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0의 세계는, 바로 신무국이라고 하는 10의 세계는 언제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현재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도 있었고 여러분의 돌아가신 뒤에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현재 속에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빛을 보내고 있는데 방출하고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여러분이 성육화가 안 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기독교인들이 성육화된 사람이 없는 거로 봐서는 바로 이 영원한 현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와 살을 나눠서 먹은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나 신부나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다
성육화가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장님들이란 말이에요. 상에서 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야? 목사나 신부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사실 그걸 막고 있다. 여러분들의 눈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 깨달음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행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 자체를 몸으로 자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왔다. 너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와 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는 거야. 그거는 영원한 현재 속에. 그러니까 근데 그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언제 죽어서 쉬고 있는 자들이 부활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이때 기독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독교인들 말고 이때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천당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했어요.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래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죽어서 천당하고 지옥 가는 게 어딨어요. 죽으면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건 단지 혼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혼이라는 게 어딨어요.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 그거는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천당에는 못 가. 어쨌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죽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죽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천당에는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당은 성육화가 될 때만. 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성육화가 된 사람들만 완전한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불완전한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어, 오늘 죽었어. 그러면 내가 49일 후에, 불교적으로는 따지면 49일 후에 뭐야? 내가 서울에서 죽었어. 내가 한 90살이 넘어서 뭐 신종 코로나19를 예를 들면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기저질병이 있어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은 그 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당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혼이 저기 부산 사람 신생아로 태어나는 거지. 그것도 부활하는 거지. 그렇죠? 원래 이런 개념이 이제는 불교적 개념이고요. 원래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였냐면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 몸을 통해서 따로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혼들이 그냥 어디 가서 머물러 있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수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단테 신곡에서 뭐라고 그걸 연옥이라고 표현해요. 연옥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이 중간지대라는 게, 중간지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쪽에서는 중음신이라고, 중음신. 중음의 세계, 중음의 세계. 그러니까 음한 세계는 음한 세계인데 중간의 음한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부활하지 못한 중음의 세계. 이걸 연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연옥에 있으니까 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만 있으니까 혼이 언제 부활하냐, 그런 얘기를 물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한다는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답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기독교의 사고 체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런 물음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은 죽으면 이 중음의 세계, 연옥 같은 그런 세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어때?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표현했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그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물은 건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사실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성육화되는 것이 생명의 부활인데요. 이런 생명의 부활을 일단 접어두고 쳐라도 아주 미묘한 점들이 있으니까, 심판의 부활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요? 심판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종말 때 일어나는 부활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는 뭐예요? 그런 걸 대답을 안 하고 그것은 이미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죽음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이 혼들이 과연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논리를 구성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논리를 제공하지는 않겠다. 자,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얘기한 적은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런 물음을 한 거고 그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면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잊어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죽은 자들의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너 자신이 성육하는 거에 집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지금도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가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배경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하게 되면은 저의 논리가 돼버리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저의 논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줘야 되는. 근데 죽어 있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론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보 부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저는 추정할 수 있지만 저희 추정을 얘기해 드리지는 않겠다. 저도. 이해를 하시죠?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2,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24명의 예언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당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앞에 살아있는 자를 소홀히 대해왔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해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예수는 뭐야?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에서 죽어서 쉬고 있는 자들이 부활하겠습니까? 이거 자체 답을 안 하면서 또 여기 절에서 뭐야? 죽은 자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죽은 놈들은 이미 죽은 놈들이야. 관심을 가져. 뭘 관심 가져? 네 아버지가 죽었다고? 네 아버지 죽은 거 관심도 갖지 마.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세계니까 지금 너희들이 중요하지 뭐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앞에 살아있는 자를 소홀히 대해왔다. 죽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라.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너 자신이 지금 살아있을 때 뭐예요? 부활하라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부활해야 돼.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잊어버려라. 그거 아무리 추정하고 연구해봐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막 하잖아요. 사실 그게 다 쓸잘데기 없다고 하는 거지. 그건 다 공상과 망상적인 얘기들이야, 그런 것들은. 그런 얘기다. 그건 답이 없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줘봐야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네가 부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자체에 집중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24명의 예언자들. 왜 24명이라고 했냐면은 24명은 요한계시록의 24장로 24 장로라는 개념하고 통하는 건데요.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할 때 또는 도마 그리스도가 생육할 때 바로 요 도마 그리스도의 세계가 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의 세계와 도마의 세계와 도마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도마의 세계도 12지지, 12황도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도 12지지로 이 도마라는 사람의 세계도 12지지라는 12시공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것이 뭐예요? 12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12황도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도,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도 12시공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시공간의 주제자를 사람 한 명의 장로를 넣으면 어떻게 24장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개의 수레바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메르카바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돼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수레바퀴, 안쪽 수레바퀴, 바깥쪽 수레바퀴. 그래서 안쪽 수레바퀴는 뭐예요? 그리스도 수레바퀴, 바깥쪽 수레바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의 수레바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 안에 지구 이렇게 돼 있다. 지구 안에 지구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성육할 때 성육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게 사람 속에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그랬잖아. 인자.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구라고 생각하면 지구는 12지지, 12지지로 표현할 수 있고 12황도 또는 그리스도도 12지지, 그것도 12지지, 12황도.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12개의 공간으로 쪼개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12개잖아. 이것도 12개잖아. 그러니까 바퀴살이 12개도 바퀴살이 12개가 12개 12개니까 24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시간 주제하는 장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지금 그 메르카바 수레바퀴가 하는 게 뭐냐면 메르카바 수레바퀴는 메르카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성육신화하는 과정에 그 타고 가는 수레와 같다. 메르카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카바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화하는 과정에서 타고 가는 수레바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레바퀴로 있는 구조로 메르카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육화하는 과정의 시공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24장로라는 게 이런 개념. 이게 어디에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요한계시록 24장에 메르카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할 때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는 성육화하고 있는 과정에 타고 가는 수레다. 거기에 있는 수레바퀴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이 수레바퀴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24장로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는 얘기는 다른 말을 얘기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할 때 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육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육화되고 있다는 뜻이. 24장로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육화하고 있다고 하는 메르카바 과정에서 성육화하고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4장로에서 그들 모두가 당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죠, 항상. 왜? 성육화하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계속 소리가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그리스도 성육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24개의 시공간이 돌아가면서 그걸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24장로가 말하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상징 은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또 표현을 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물음은 없었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자에 집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성육신 그리스도화가 된다고 하는 건 여러분의 불사 영생체가 되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4장로의 그 두 개의 수레바퀴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성이 될 때에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그 이전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한 거나 마찬가지죠. 언제 죽어서 쉬고 있는 자들이 부활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는 하지 마! 다 쓸데기 없으니까 효용성이 없는 얘기. 다 그런 거에 관심을 끊어. 그리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성육화만 해. 두 개의 수레바퀴를 빨리 돌려 몸에다가. 그래서 성육화만 하란 말이야. 왜 그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해. 그런데 관심도 갖지 마. 다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의 부모가 어떻고 부모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모든 여러분의 에고에 관련된 모든 기억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관심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죽어서 부활한다 죽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의 기억이 다 죽는 거예요. 기억을 다 소멸시켜 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어떤
인간에 대한 관심일 수가 있는 게 자기 가족이나 뭐 상황에 대한 관심일 수 있는데 그런 거 자체도 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건데 아니 죽어서 부활해야 되는 놈이 무슨 그 다른 사람이 뭐 그 혼이 어떻고 죽어서 어디 갔느니 언제 부활하니 그런 관심 가져 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할례는 유익합니까?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그것이 유익하다면 그들의 아버지가 어미에게 할례자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영혼의 진정한 할례는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포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 건데 이 할례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 할례를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초대 기독교에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도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이게, 유대인 말고는, 유대인들은 할례에 집착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아주 작은 거리는 거죠. 그냥 피곤하게. 그러니까 뭐, 전도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 할례를 시켜야 될까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맨날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답을 낸 거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할례가 정말 유익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남자의 겉껍질 그게 없게 해서 태어나게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했겠냐.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그거는 육적인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다. 육적인 할례는 아무런 육적인 할례에 대한 논쟁은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논쟁일 뿐이다 하는 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아무런 가치 없는 거 가지고 사실은 거긴 다른 욕망들이 있는 거죠. 할례를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권력을 뭔가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게 이렇게 그 배우의 욕망들의 싸움이지 그 자체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그게 아무런 논쟁할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논쟁이 없는 거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할례를 하지 않는 게 좋았다면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지 않냐. 근데 그 논쟁 왜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 체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권력 체계가 돼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돼버렸다 이게. 그런 주예요. 지금 모든 지금 한국의 기독교들도 다 그래요. 이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성경에서 무슨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다. 공산당 맨날 공산당 욕하면서 거기. 왜 그런데 몰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육하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일에만 집중해야지. 왜 쓰잘데기 없는 동성연애자가 어떻느니 공산당 놈들이 어떻느니 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녀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지. 성육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지. 그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일들만 하며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기독교 목사 신부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그러면은 영혼의 진정한 할례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간단한 얘기예요. 왜? 10. 우리가 10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10. 10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가 이렇게 해서 뭐예요? 창조하는 거라면 창조. 10의 창조. 창조인데 어떻게 돼? 영혼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창조 상태의 창조 과정의 원활함이라는 뜻이죠. 원활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상태, 10이 잘 하려면 어떻게 돼?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10을 하면은 남성의 정액이 잘 불출이 되고 한마디로 잘 문질러져야 된다. 이게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잘 문질러져서 문질러져야지 그게 창조가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려면은 껍질이 없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영혼의 할례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잖아요. 지금 영육일체된 세계잖아요. 이게 영육일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그 결합 상태를 하는 거죠. 영육 간의 결합해서 영육 간의 결합. 그러니까 이때 영육이라고 할 때 이 6도 뭐예요? 영적인 6이죠. 영적인 6. 그러니까 영적인 6이에요. 그냥 6이 아니라. 그러니까 질 자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음양의 문지름, 그 결합, 이것이 잘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진정한 할례는 음양 합의를 잘 돼야 돼. 영육 간의 결합이 잘 되는 것이 유익한,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유익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의 상태가 간단히 얘기하자면 10의 상태가 유익한데 10의 상태에서 이것이 잘 결합이 돼서 영육, 양성동체, 음양일체, 영육일체 상태가 잘 운행이 되려면은 껍질이 없는 거, 감춰지지 않은 거,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음양이 계속 결합을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